할렐루야. 예,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성도를 축복합시다. 성도님 잘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 내려놓읍시다. 잘 됩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21일 단일 기도를 하는데요. 또 21일 염려 내려놓기 도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체질적으로 되어 있는 염려, 근심, 낙심 하루아침에 안 물러갑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라. 우리 다인이가 24일, 25일째 된 것까지 제게 보냈어요. 예,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너무 서정적인 제목을 잡았나 싶어서 부제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부제를 잡아봤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로는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주의는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 현대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장절은 1년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 나와 있는 세 절기 중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의무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 나는 외국 나가 사는데 그래도 돌아와. 나는 저 아프리카에 사는데 그래도 3번은 돌아와 감사해. 나는 미국에 사는데 이유 없어. 그래도 돌아와서 감사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들은 1년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뒀던 곡식들 중에 쭉쟁이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모아놓고 이제 그들이 남은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인데 이제 이 수장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들은 마지막 때 천국 창고에 알곡과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불에 태워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베리벨 말을 다 할 것입니다만 마지막 날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유를 댈 수 있고 핑계도 댈 수 있는 것은 내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이 존속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러서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구원의 긴박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수장절, 성경의 절기로는 수장절이 되고 우리가 그냥 교회로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 저 영혼이 불타는 정말 쭉정이와 같은 인생 살고 불에 태워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이 없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맞다면 거기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보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가자 친구 따라왔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왜 초청주일을 하느냐, 왜 가서 전도를 하느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 오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보면은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 다
청첩장 돌려가지고요 오라고 다 초청을 했는데 그날에 막상 보니까 나는 오늘 너무 바빠요. 나는 오늘 소로 사러 가야 되겠어요. 나는 오늘 밭에 일하러 가야 되겠어요. 나는 오늘 시집 가야 되겠어요. 나는 장가 가야 되겠어요. 오늘 학교에 시험 보러 가야 되겠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더라.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이제는 청한 자가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미 잔치상은 벌어졌으니 아무나 붙잡고 와서 이 잔치 음식을 먹게 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따라서 문학의 밤이나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을 따라서 왔다가 거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육자들은 뭘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와 있는 사람 가르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또 성도들은 우리끼리 와서 예배드리는 건 뭐가 어렵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뭐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기도 바쁘게 인생 끝나버리는 사람도 많죠. 오늘 이 뭔가 수장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긴박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청년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참석했다 거기서 회심하고 사명자로 변하고, 그래서 뭔가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르심이 다양해요. 또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 그야말로 부활절이나 뭐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초청을 하는데요, 이런 추수감사 때 초청을 받고 성탄절에 왔다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중학교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친구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초청하지를 않았거든요. 예원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지휘자가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죠. 독창 솔로를 하고, 또 김정택 장로가 이끈 SBS의 악단들이 연주를 했어요. 그때 중학교 친구 하나가 거기를 왔다가 평생 처음 교회로 온 친구야. 남자친구인데 교회가 이렇게 감동적인 거였어. 자기 너무 감동받다. 그럼 자기도 교회 가겠다고. 교회가 이렇게 감동적, 자기는 처음 알았대. 따라합시다. 교회가 이렇게 감동적인 곳이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 제 중학교 친구가 제 목사 안수 받는데 뭔지도 모르고 거기 축하로 왔다가 교회가 이렇게 감동적인 곳이야 하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합시다. 예수 믿자, 교회 갑시다, 말씀 듣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못한다?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나는 천국 창고에 정말 들어간 알곡인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두 군데 성경 구절을 봤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건 이제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사야 때는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안 간 때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인데,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사실은 다니엘 때까지 본다면 한 200년의 시간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완전한 제가 좀 말이 고이네요. 하여튼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회복에 대한 지금 약속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200년이 넘습니다. 이게 이런 시간 동안 포로가 돼서 그 고통, 이스라엘이 가장 처절했던 시간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역사의 가장 즐거운 시간을 지낸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얼마나 그 포로의 억압과
그 절망과 탄식과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야말로 저기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탄식의 눈물을 흘렸고 정말 시온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노래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뮤지컬 말고 뭡니까? 오페라 있죠. 나부코. 우리는 느부갓네살, 이태리 말로는 나부코. 거기에 대한 그 얼마나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시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준 내용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방은 누가 통치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들 거기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산을 넘는단 말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휴대폰 하나면 전 세계가 아는 이때하고는 다른 시절입니다. 가야만 증거하러 가야만 듣는 시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막 뛰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빨리 자유가 왔음을, 해방이 됐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발이 복되냐는 거예요. 산을 넘을 때 그의 발은 정말 심각하게 부르틀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유가 왔고 평화가 왔고 소망이 왔음을 선포하는 자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큼 희망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제치하 때 독립을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조국이 해방이 됐고 독립이 일어났다. 이 소식은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요 그냥 흥분하게 만들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길 끊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5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갑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소식 또한 이제 바울은 이것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죠. 바울은 신약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네가 이걸 누구의 보내심이라 받냐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거 깨달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전해야 되겠다. 가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전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이다. 그래서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새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새 왕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에반겔리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 이 새 왕이 통치한다고 하는 새 황제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요 마라톤을 한 것처럼 뛰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났습니다. 새 왕이 등극하셨습니다. 새 왕이 우리를 통치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 외치고 가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이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포로된 자들에게
이 회복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포로돼요. 나는 길을 가다 보면요, 우리 특히 여기 교회에서 우리 집 올라가는 이 인도군 이 거리가 이제 지하철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길이잖아요. 내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가면요, 부딪힐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러고 가가지고요,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럼 날 잡았어요. 뭐 네 알아서 가. 뭐 이런 폼들이에요 전부. 와, 나는 그게 노예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내가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에게는 그거 띄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길 다니기가 너무 어려워. 완전히 사람들이요, 현대인들은요, 자기 정신 다 빼버렸어. 뭔가에 조종을 받고 있어. 영적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준대요.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는 걸 가르쳐준대요. 학교 가면요, 짐승이 하는 짓을 하라고 가르쳐요. 교회는 인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교회에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돈 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포로되어 있어요. 장악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금 분노가 충만합니까? 우울감이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나는 이 땅이 더 존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다 사람들 노예돼 있어요. 포로돼 있어요. 먹는 게 얼마나 사실 풍족해요.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때만큼 인간이 번영을 누리는 시기는 앞으로 없을 거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 때는 종말을 향해서 때는요, 군핍과 빈곤은 물밀듯 몰려들 것입니다. 대재앙이 와요, 반드시. 마지막 때를 갈 때. 너무나 우리는 너무너무 풍족하게 살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불모서 던져 가는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육신에 다 노예가 돼 있어요. 질병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 자유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뭐가 부유해졌는데. 정말 예측 불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만큼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 갖기 거부해요. 왜? 눈에 볼 때는 복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교회 가는 건 뭐 저것도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시한 것 같은데 뭘 굳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알지 못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의 죽음 가운데로 끌고 가는 고통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죄가 인간의 가장 고통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늘의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 주는 데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면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번영을 말하지 않아도 정말 죄 가운데 해방된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피로와 우리의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는 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사망,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안 죽을,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하는 대화 여러분 보셨죠? 중국 와가지고 장기 이식 수술하면 150년 사는데 김정은이가 씩 웃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희한한 일들이 돌아요. 사람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만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해 어디에서도 보니까 사람 하반신만 있고 상반신 없어지는 지금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장기 적출. 참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기도 끔찍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법은요, 국기 불태우면 표현의 자유예요. 미군 물러가라고 말하면 표현의 자유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뭔 법 발의했냐? 중국, 북한 혐오하는 말하면 특정 국가 혐오법제를 지금 만듭니다.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참 걱정스러운 거는 뉴욕 시장이 34살짜리 인도계 모슬림이 지금 됐습니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반 트럼피즘. 지금 전 세계는 거의가 다 작용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기가 앞으로 어려워요. 성경 앞으로 다 불태울 겁니다. 그것이 사람 행동이 아니죠. 이미 죄에 포로되어 있고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질병과 가난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킨 것은 교회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자고 말하고 복음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별빛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좋고 모양도 지나가고 좋은 사람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가고 끝날이 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빛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갑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인생을 티끌로 봤어요. 그리고 인생을 자는 자, 죽은 자들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요, 이건 죽은 자예요. 근데 깨어 일어나서 영생을 받을 자가 있대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지금 정말 사망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생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어요. 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이거 뭡니까?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때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묶여서 포로돼서 저 멸망의 지옥불 속에 던져질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가르쳐주는 게요, 비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은 운명에 묶여 사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죽고 나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 하나 갑니다. 이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믿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도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듣기 싫어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그죠? 너무너무 얼마나 유혹이옵니까 자연은.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을 바라보면서 자연은 놀러 가고 쉬러 가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 예배 온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뭐 휴대폰 하나 두고 나 그냥 차에 가면서 예배 드릴게요 라고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나? 나 하나님 백성인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뭐 차에서 드리든지 집에 앉아서 드리든지 자유입니다. 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뭐 신앙의 자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어요? 질문해야 돼요. 영생 얻었습니까? 거듭났나요? 천국 갈 준비됐나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갑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 목적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뭐 우리끼리 만나고 네 목사하고 네 장로 그런 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 본질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비본질을 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난 교회 얼마 다녔어. 나 뭐 교회 직분이 뭐야.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의 모든 관심이 저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옳은 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내 인생에 관심이 있는가? 나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 생각해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또 우리 교회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나누고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또 이 땅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가지고 산다.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이것만큼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은 이것을 보면서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니까 요즘 사람은 별을 안 보는데 별이 빛나는지 안 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설교 제목을 부제를 하나 더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다시 했어요. 별을 본 적이 있어야지. 왜? 너무 시커먼 이 구름 속에 먼지 속에 살아 별을 본 적이 없어. 제가 시내산에를 올라간 적이 있어요. 밤 1시에 밑에서 낙타를 타고 4시간을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경이로웠던 것은 별빛이 손을 잡으면 뻗치면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별들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시내산에를 못 올라가겠어요 이제. 뭐 사실 이번에 크루즈 하면서 그런 별빛을 또 한번 기대를 했더니 해변에는 그런 별빛이 없대요. 옛날 노래가 다 가짜가 돼버렸어.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이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그때 시대라면서 얼마나 별빛이 아름다울까. 우리 인생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은 그렇게 영롱하고 아름다운 별빛과 같이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별은 자기가 반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사작용을 하는 거죠. 햇빛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생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당연히 어둠을 물리치고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발해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영혼에 관심을 갖고 초청하고 교회는 초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요. 주일학교도 그 자리를 만들고 중고등부도 그 자리를 만들고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럴 때는 보니까 집을 늘 오픈해놓고 아이들을 늘 밤마다 불러들였어. 아파트에 밤마다.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죠. 변화됐죠.
거기서 뭐 목사들도 되고, 물론 정말 잘 믿었던 아이들이 보니까 또 연세대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뭐라고, 난 최근에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교회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를 한번 만나야 되나. 그 정도 변질이 되는 무슨 그런 아이들도 있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해 보셨나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날이 많이 추웠는데 가서 1시간 하면서 여러분 수고하셨죠? 아마 그래도 안 간 사람보다는 나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고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하고 생명 노트를 기록하고 기도를 하고 해보셨나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뭘 해야 될 것이냐? 난 누구냐? 난 뭐 해야 될 것이냐? 어디 갈 것이냐? 이 세 군데 답해야 돼요. 난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난 뭐 해야 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일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이냐, 저 지옥의 멸망의 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냐, 둘 중 하나 가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날이 속히 이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기에 관심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그런 눈물이 끼래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고요, 전하시고 초청하세요. 제가 늘 저희 집안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13대 종갓집은 예수 믿기 불가능한 집이었어요. 불가능한 집이었어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서 항상 새벽기도 갔어요. 그러면서 항상 다른 기도 뭘 할 줄 알겠어요, 초등학생이. 그때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 있으면 기적을 일으키신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 안타까움, 그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고 저 죄에 묶이고 저 가난에 묶이고 저 저주에 묶인 이것들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요,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모든 지역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지역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는 없어진 게 아니고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래서 전도자의 영광은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때로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로 삽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흩어지는 모든 곳이 교회로, 그래서 그곳이 교회로 사는 이것을 행하는 성도. 자, 세 번째 갑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성전 안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고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 이게 제사장 역할이고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 오늘 나의 인생의 신앙의 정체성과 사명감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냥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면 바울은 이걸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 제사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자리가 성전이고 바울이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금 바울의 해석입니다. 우리 예배 자체,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자체가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걸어가는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는 또 다른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것이 코데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을 위한 삶은 제사장과 같고 제사 드림과 같고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바울이 15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물러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신약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양과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인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속죄의 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감사해서 감격하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영국 바이킹족들의 또 무슨 민족입니까 그 사람들? 원래 그렇게 영국이 신사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 전할 주의 종들을 파송하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 건너갑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어쨌든 미국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이 치료하고 또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미국에 했던 역사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지금 자꾸 막고 이 땅에 지금 반미 운동을 자꾸 하는데 미국이 뭐가 좋아서 그랬어? 나는 미국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슨 대통령 때문에 어딜 축복한 게 아니고요. 그런 자들이 있는 그 땅과 그 민족과 그 시대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 유물사관을 말하는 공산주의 잘 삽니까? 지금 요즘 중국이 잘 사라져요. G2 이런 말 좀 나오잖아요. 전 세계 어지럽게 만들어요. 또 우리 이 말 할 때마다 우리 원한선 교사한테 참 미안한데 저는 민족주의자를 자처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성경 거짓말이다고 말하는 이런 사상과 싸우는 거 무서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요, 그 사람이 거듭나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누굴까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나와서 거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을 앞에 서 있는 직분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제사장적 기능을 가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를 때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예물로 드리는, 그래서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예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벌자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인데요, 복음 전도자는 그 두드리심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 우리 가서 전하는 것이죠. 그의 발걸음이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 발이 아름답도다. 이런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하는데요, 성만찬은 여러분 오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맛으로 느끼고 보는 것으로 느끼고 우리의 손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감정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오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한 것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븐글리는 기념설로 말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게 칼빈의 사상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성도가 떡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공급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의 잔을 마실 때 우리는 큰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만찬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성만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이 강하거나 내 주관적이 되면 안 돼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성만찬을 통해서 작은 떡과 잔을 받는데요,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권세와 세상을 살리는 영적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째, 성찬할 때 잘못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게 공급하시고 하늘 힘을 내게 공급하고 있음을 믿게 되고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